오늘은 주의 영으로 새로 지으신 별장, 주의 영으로 새로 지으신 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산 겁니다.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주제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창세기 1장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자체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성경의 대주제예요. 그 주제 안에 구원이 그 속에 조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주제는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 2장의 창조와 계시록 21장, 22장의 창조가 그게 다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창조 주제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고 다시 창조를 하셔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함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론이 전체 주제인 것 같지만 구원론은 전체 주제는 아니에요. 창조가 전체 주제고, 그 속에서 구원론이 이제 왜 처음 창조와 나중 창조가 이렇게 두 번의 창조 얘기가 나오는지,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론이 중요한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실제로는 구원론이 대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구원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창조의 완성과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앞부분 24절까지 전하고 지금 이틀 동안 좀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5절인데요. 앞부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늘에는 누각을 지으시고 땅에는 정원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셨다. 이게 이제 앞에 창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걸 해결하시고 뒤에 나중 창조를 오늘 나머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와 또 그 완결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리워 야단에 범죄가 있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리워 야단이라는 말이 여기 26절에 나오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크고 넓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크고 넓은 바다에 생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은데, 26절에 강조하는 건 그 중에 한 동물만 여기다가 소개했어요. 리워 야단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서 바다에서 놀았다. 그런데 이 리워 야단이 이게 아주 그 신비로운 그런 단어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거를 악어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악어. 이게 일반적인 동물 이름으로 그냥 불린다면 악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왜 요것만 똑 따서 소개를 했느냐 하면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또 어디에 리워 야단이 나오냐? 이사야 27장에 나오고 또 욥기 41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리워 야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중에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땅에는 뱀, 물에는 악어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다 종합했어요. 옛 뱀, 용, 그리고 마귀, 사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확실한 거예요. 이 리워 야단은 악어든지 용이든지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이 뱀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지금 이 리워 야단도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이사야 27장 1절에 그랬어요. 그는 날랜 뱀이다.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이다. 그는 바다에 있는 용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27장 1절에도 이미 말씀했고, 그게 계시록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결과를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욥기 41장에 보면 그는 길들일 수가 없는 자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탁 뱀, 리워야단, 용 그러면 다 느껴지잖아요. 아,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구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해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시편 74편에도 바로 이 용이 나오고, 시편 148편에도 용이 나오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땅에서 그 여자와 그 아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멸하려고 그가 바닷가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누가 나오냐면 짐승 하나가 나와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도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가 바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에게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은 땅에서도 역사하고 바다에서도 역사하고 하늘에서도 그러다가 쫓겨난 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가 어떻게 범죄했다라는 말이냐,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막 축복했던 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뭔 일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낯을 숨기셨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고 죽은 자를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의 역사고, 또 마지막 용이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내서 그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는 처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워야단의 범죄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해진 자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 내용이 또 나와요. 35절을 보면 범죄한 사람도 함께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범죄의 주체는 리워야단, 옛뱀이며 용이며 사탄이며 마귀고, 그로 인해 범죄한 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중에 죄를 범한 자.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여기 죄인과 악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이 그들도 결국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소멸하시고 다시 잊지 못하게 영원히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리워야단을 따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이 대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비밀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퍼즐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봐도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이렇게 대심판을 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또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세 번째, 30절부터 3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물이 나눠지라면 물이 나눠지고, 땅이 돋아나라면 돋아나고 다 됐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원이잖아요. 사람을 거기다가 심어서 너희들이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되게 살아라. 그런데 사탄이 또 다른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침범해서 이렇게 범죄케 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연루되고 그 자자손손 영적인 DNA, 악의 DNA가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 고치려면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시키고 영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다시 심판하러 내려오시고 이 마지막 세계는 하나님의 신이 지구를 둘러싸서 운행하신 것처럼 마지막 새 창조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둘러서 완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창조라는 말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똑같이 봐라,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그런 전능한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이미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다음에 그걸 조물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하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본질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의 영 할 때 영을 루하흐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해요. 전부가. 성령, 루하흐, 창조, 바라, 또 새롭게 하심, 하다시, 다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아요. 어디든지 제멋대로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바로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랬잖아요. 아나, 카이노스.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고 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업시킨단 말이에요. 카이노스가 뭐예요? 새로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완성된 세계에서 하나님이 새로 영으로 지으신 이 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보니까 3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 우리는 뭘 할 거냐?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이 계속 살리시는 거예요. 영광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그러면 계속 우리는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34절에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말씀해야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고 단어를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이 막혀가지고 완악해서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 모든 말씀이 종합된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이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새 창조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먼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새 창조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은 더러운 상태로 성령과 관계없이 살다가 어떻게 성령이 완성시키는 그 나라를 들어가겠냐고요. 이 모순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똑같이 태초에도 영이, 예수님이 구원시킨 우리의 마음에도 그 영이, 마지막 완성하실 창조도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께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